주님 평화. 네, 저는 오늘 예수 수도의 미사를 봉헌하고 수녀님들하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대보름이라고 호두랑 땅콩이랑 밤이랑 또 먹었어요. 오늘 미사 중에 그 수도원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수도 생활을 오래 하신 원로 수녀님 축일을도 함께 기념했는데요. 아마 뭐 수도 생활 6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스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스님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어떤 혼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주님께서 질문하시겠죠.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라는 질문에 아마 스님께서는 예,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이 남은 생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17년 차밖에 안 된 저로서는 언감생심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응답할 만한 그런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고, 여전히 저는 그 질문의 의도도 파악 못한 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만히 돌이켜보건대 그렇더라고요.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게 솔직히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 없었다면은 이렇게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도무지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스님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스님들이 막 웃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12제자들도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희들 진작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 흩어졌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 흩어진 거 보세요. 그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헤로데와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누룩이 뭡니까?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부풀리는 건데 빵이 부풀어 오르면 열량도 많고 그렇죠. 헛배를 부르게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몸에 그만큼의 이로움을 주진 않아요. 빵의 크기에 비해. 마찬가지죠. 그런 허황된 것들 혹은 또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돌아가 있으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경우가 십상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수도 생활을 하는데 뭐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허황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 생활의 진짜 큰 유혹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 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이 수도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좀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도자로서 더욱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게 오히려 수도 생활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고민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옷을 벗고 나가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그걸 고민하는 게 왜 나쁜 거야? 근데 그거 고민하는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혹은 네가 공동체를 좀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빵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지?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빵 하나가 있어도 그들을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제자들은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저희 모습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이미 저에게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도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진짜 사랑을 제대로 나누면서 사는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수도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성직자라고,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이런 생각하고 살고.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게 딱 저에게 팍 다가오는 그 질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수녀님들께 얘기했더니 역시 수녀님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셨는지 많이 끄덕끄덕, 아니면은 그래 네가 좀 더 깨달아라 이런 끄덕끄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진짜 사실 내가 깨닫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각자 스스로에게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며 또 그 응답에 따라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성찰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신앙의 하나의 그 발돋움, 성장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